베트남 선교사 사역을 하셨고요. 북한전에 지금 그 개발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인혜 선교사 나오실 때 두 손으로 활짝 걸려서 할렐루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는 안 온 것 같고 재작년에 방송국에 왔었어요. 그렇죠? 그때 혹시 강의 들으신 분 계세요? 나가주세요. 들리세요? 네. 자, 오늘 저는 성교학 리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의 이제 전문 분야입니다. 사실 아까 저희 팀장님이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는데 하셨죠? 네. 저는 베트남에서 한 5년 동안 사역을 하고요. 다시 이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때 아시년 나와서 결혼을 하면서 공부 사역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지금은 MVP 선교회에서 리서치 선교 사역 개발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할지 모르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이제 저희가 더 가까이. 네. 저희 선교회도 이제 선교사 파송 단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보내고 또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사역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선교회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일하는 그 파트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특히 이제 새로운 곳으로 보낼 때 아니면 선교사가 소수 있는 곳으로 선교사를 보낼 때 저희 리서치 파트에서 가서 리서치를 먼저 해요. 그 땅이 그 종족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땅인가 선교사가 가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킬 것인가 어디에서 언어를 배울 것인가 언어를 배우는 2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 사역은 언어를 배운 도시에서 사역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교사가 가기 전에 먼저 리서치를 하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 텀째 4년, 5년 아니면 6년, 7년, 8년 이 대만에 사역을 하신 분들 중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돌파가 잘 안 일어난다. 돌파가 뭐냐면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는 열심히 했는데 교회로 모였는데 어느 순간에 또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그 선생님하고 같이 리서치를 해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현지인 중심으로 합니다. 현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지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 목회신앙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중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성인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신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가자 했을 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인상, 이미지, 그쵸? 평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생각들, 그쵸? 이런 것들이 교회를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처음 가서 계속 거기에 다닐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성도들이 어떤 인상을 줬는지, 기존의 교회들이 어떤 인상을 줬는지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처럼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사실 전 세계 모든 종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종족은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 교회를 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미중도 종족이에요. 그들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4월에 선교 인구 통계학자를 만났어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토드 존슨이라는
일하는 분이에요. 전 세계에서 아마 기독교 그 통계학 쪽으로는 1인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선교 인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선교사를 가고 싶거나 아니면 나는 장기 선교사는 아닌데 단기라도 가고 싶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한국을 비롯한 한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 파송 국가들에서 지금 현저하게 선교사들이 줄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사가 가야 되느냐? 지금 선교사를 보내지 말아야 된다. 왜? 한국도 살기 어렵다. 또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갔다 오거나 아니면 장기 선교사로 갔다 오면은 언제 평생 직장을 구할 수 있느냐? 그쵸? 여러분 지금 고3이 끝나고 나서 대학을 가면은 대학 들어가자마자 입시 또 입사 공부를 하잖아요. 취업 공부를 하잖아요. 그쵸? 취업 공부가 끝나면 그게 다냐? 죽을 때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경쟁이라는 게. 그렇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국도 지금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믿음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산전수전 다 공중년까지 다 겪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 예를 들면 이슬람, 불교, 힌두교, 복실한 타 종교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을 알고 있거나 기독교인,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단 15%밖에 안 됩니다. 85%의 모슬림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들이, 힌두교인들이, 불교도인들이 85%나 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 없거나 한 명도 없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 친구를 단 한 명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85%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교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 가운데 선교사가 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보니까 중국, 네팔, 이렇게 일본 있었던가요? 네, 이렇게 이제 아마 이 감수불이 끝나고 여름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갈 건가 봐요. 그쵸? 네, 그 나라들로 갈 건데, 그러면 우리는 여름에 이제 갔을 때 어떤 눈으로 거기를 보고 올 것인가. 난 작년에 안 갔으니까, 난 한 번도 안 갔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나는 선교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가든지 아니면 실버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가서 선교지 사람들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실 거예요. 그러면 가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시기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에 따라서 현지에 가도 꼭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아는 것만큼만 보여요. 선교지에 가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사람은 그냥 재밌게 놀다 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신기한 거 먹고 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많은 질문들을 갖고 간 사람들은 그 질문들의 답을 갖고 와요. 자, 우리가 선교지에 가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베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잘 믿었어요. 3년, 4년 믿고 나니까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잖아요. 선교사한테 비자를 주지 않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봐요. 한 명, 두 명 뭐라고 물어보냐면, 근데 선생님은 선교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왜냐하면 선교사는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베트남 정부가 비자를 주지 않고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근데 자기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선생님은 선교사야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선교사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도 지금 선교사다. 왜? 너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너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도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자, 선교와 리서치 그 이해와 적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왜 리서치가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들이에요. 리서치가 왜 필요한가? 왜 리서치를 하는가? 그리고 리서치를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한테 유익이 있는가? 두 번째, 리서치 연구 항목들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연구 조사 방법과 결과 활용은 다음 주에 오실 최현희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리서치가 두 강의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인데 오늘은 제가 앞에 두 개를 할 거고요. 전체 흐름은 아시겠죠? 앞에 두 개를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연구조사 방법과 그 리서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본 사례.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민수기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어지는 장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민수기 13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탐을 할 때 그냥 가고 싶은 사람하고 손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조명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했죠? 몇 명이 갔어요? 12명이 갔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파의 족장이었죠. 족장들이 12명이 갔어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 오고 보고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 12명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서 족장된 사람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12명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뭐 족장이나 뭐 이런 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어떻게 규명하고 나아가십니까? 그냥 누가 가자고 하니까 가야지. 그냥 뭐 여름에 시간도 좀 되고 방학도 하니까 가지.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선물로 주셨는데 여름에 4박 5일, 5박 6일, 6박 7일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귀한 시간이거든요. 내 인생 전체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과 여러분들은 어찌어찌해서 돈을 마련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돈과 재정과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서 12명의 족장을 선택을 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원해서 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흐지부지한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12명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뽑았는데 그 12명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길로 행하고 가서 뭘 보고, 그쵸? 그리고 돌아올 때는 뭘 가지고 돌아오너라. 근데 민수기 13장을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오늘 강의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민수기 13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서 한번 쭉 둘러보고 오느라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이 산성인지 평야인지 그 땅에서 뭐가 나는지 어디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그렇죠? 심지어는 돌아올 때 그 땅에서 나는 산물들까지 가지고 와서 뭘 하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지 않는 사람들, 정탐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산물들을 보여줘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 정탐에 가셔서 뭘 하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보고 기록하고 조사해서 이번 단기 선교 여행에 가지 않는 많은 교인들에게, 여러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산물들을 보여줘야 돼요. 가지고 와요. 그러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뭘 가지고 와야 될지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여줄지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탐은, 리서치는 처음부터 디자인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이번에 우리는 중국에 가서, 이번에 우리는 네팔에 가서 뭘 볼 것인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뭘 할 것인지,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우리 교인들에게는 뭘 보여줄 것인지. 여러분, 단기 선교 여행 갔다 오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들 찍은 사진 보여줘요. 두명 찍은 사진, 2명 찍은 사진, 3명 찍은 사진, 멋있게 포스트하고 혼자 독사진 찍은, 이런 것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안 보여줘도 교인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맨날 보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자, 민수기 13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와야 되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파악해야 되나?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믿음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지. 가서 살기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또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옵니다. 그렇죠? 들어와요. 근데 12절, 13, 16절까지 보면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뭘 하냐면, 뭘 하는 장면이냐면 한밤중에 말을 타고 혼자 나갑니다. 숙소를 빠져나가서 그 성벽 주변을 다 돌아봐요. 밤새도록. 밤에 가서 뭘 봤을까요? 밤에 무너진 성벽을 봤겠죠. 왜 그걸 꼭 밤에 봤을까요? 낮에 보면 더 환하고 잘 보이는데. 잘 들려요, 그죠? 네. 왜 밤에 그걸 봤을까요? 무너진 성벽은 낮에 보면 훨씬 잘 보이잖아요. 밤에 그것도 누구를 대동하지도 않고 혼자 쭉 둘러봤거든요.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그렇죠?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는 것은 왜 둘러봤었냐면은 이 성벽을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성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의 지점이 있다 그러면 1하고 그 다음에 2하고 그 다음에 3하고 4지점 가고 5지점 가고 반 맞췄네 이렇게 하지 않았죠. 흩어져서 부분을 맡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무너진 부분이 심한 데는 사람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되겠죠. 또 무너진
부분을 제거를 함에 있어서 적들이 봤을 때 많이 노출되어 될 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을, 일꾼들을 배치해야 되는지 봐야 되겠죠. 또 밤에 그것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지도자예요. 스파이같이 성벽을 재건함에도 불구하고 재건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도 스파이처럼 행동을 했어요. 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미 이 소식을 듣고 뭐냐면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할 때 그 전략이 미리 다 노출돼서 적에게 다 노출되면은 어때요? 그거를 완성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심지어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방해받아서 완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 혼자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배치할 것이고 어떤 종족은 어디에다 배치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구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밤에 혼자 스파이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강의와 다음 주 강의를 듣고서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과 아니면은 여러분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곳,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곳에 갈 경우에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하고 다 까발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때로는 스파이처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집을 짓는 자가 집을 짓기 전에 뭘 하지 않고 그 집을 지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지 계산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집을 사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 앞으로 결혼을 할 사람,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할 때는 뭘 하냐면은 비용을 계산하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선교지 갈 때, 단기 선교 여행 갈 때 비용을 앉아서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장기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장기적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니면 그 종족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뭐냐면 그곳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종족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결혼을 시키는데 나 지금 돈 하나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집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고, 그쵸? 부족하면은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가는 것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을 굉장히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믿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있잖아요. 참 놀라고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는 신화가 아니죠. 그쵸? 기독교는 철저하게 역사적인 토대 위에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역사적인 인물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만 믿는,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요. 로마 시대의 유명한 역사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분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지금 제가 펴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3장과 느헤미야 그다음에 누가복음을 여러분 혹시 이거 프린트해서 나눠주셨나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필요하신 분은 제가 파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프린트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이 장이라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왜 리서치가 필요한가? 제가 리서치의 필요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인구가 한 65억, 66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어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거나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들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미완성 과업, 다시 말하면 아직도 전 세계의 3분의 1이 복음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리서치가 필요한 거죠.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는 여러분 선교지 그러면 옛날에 선교지 할 때는 굉장히 선교사들이 오지로 받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쵸? 지금도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선교지는 그렇게 지역적인 개념의 선교지라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동남아시아의 밀림 지역, 그쵸? 중동의 사막 지역 이런 데라기보다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선교계와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지는 어디냐면 전방 개척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방 개척 지역 그러니까 전방이라는 거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전방은 어디예요? 어디죠? DMZ. 그죠? 그쪽에. 그래서 우리는 전방 한국 사람한테는 좀 독특해요. 왜? 왜 그러냐면 남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기가 우리한테는 전방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전방 개척 선교하면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역까지 가는 게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역까지 가는 게 전방 개척 지역 선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전방 개척 선교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미국에서 맨 처음에 만들어진 단어인데 미션 프론티어스입니다. 미션 프론티어스. 다시 말하면 선교에 있어서 전방 개척이라는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 전방이에요. 선교에 있어서 전방은 어디냐면은 밀림과 사막 한가운데도 전방일 수 있지만은 도시 한가운데도 전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 서울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에는 전방이 없을까요? 어디가 전방입니까? 저기 파주하고 가까운데? 어디가요? 모르겠죠, 잘. 이렇게 말하니까. 대한민국 서울의 전방은 어디냐면은 베트남 사람들의 집단들, 네팔 사람들의 집단들, 복음을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아프간 사람들, 소말리아 사람들이 대한민국 서울의 전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전방겠죠. 그러니까 그냥 도시에서 선교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도시에 살고 있는 그냥 만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만 전방 개척 선교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타겟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전방 개척이 누구인가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파키스탄인데 그러면 서울에 이 많은 교인과 이 많은 교회도 불구하고 나는 서울에서 파키스탄인들 무슬림 파키스탄인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베트남인들, 캄보디아인들,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전방 개척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성경에 있어서 굉장한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방에 있을 때 저 앞에, 제 앞에 창이 있어요. 네모난 창을 통해서 밖을 보면은 그 네모난 창 모양에 따라서 밖이 보여요. 그쵸? 이 창틀은 뭐냐면은 액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창이 하트 모양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는 하트 모양에 따라서 그 하트 모양 테두리 안에 있는 풍경만 보입니다. 세모는 세모대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만 보이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의 틀이라는 거예요. 영어 쉽게 한국말로 하면은 생각의 틀인데, 나는 지금까지 창문이 반드시 네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성도는 반드시 오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 심지어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가기 어려운 것이 전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남부는 복마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일단 아프리카 대부분 한국에서 가기가 힘들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프리카 땅 자체, 그 자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인상이 뭐냐면 굉장히 척박해요. 가보지 않은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프리카 대륙 남부에는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선교를 바라보는 틀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기 어려운 곳, 살기 힘든 곳, 선교사가 가서 살기 힘든 곳, 그쵸? 자연 환경이 척박한 곳, 이런 곳을 선교지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선교는 네모라는 틀을 통해서만 봤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보니까 도시 한가운데도 전방 개척, 선교가 필요한 종족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지금까지 창문은 네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는 창문은 하트여야 하고 바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트를 통해서 밖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간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나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설마 여기 다 모태 시장은 아니죠? 성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믿기 전에 분명히 천지창조에 대해서, 그쵸? 천지창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것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믿은 다음에 그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은 아직 회심을 안 한 사람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지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단기 선교사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가시면 좋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가면은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언어 배우고 나서 뭘 할 것 같아요? 언어 배우는 기간과 그 이후에 한 4년, 5년 그거를 되게 한 텀이라고 해요. 선교지에서 한 텀 동안 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이웃을 만든다. 그 다음에 예? 일해요? 문화? 네, 문화를 어째요? 그쵸.
선교사 하면은 우리가 그 선교사라는 게 한자에서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은, 그리고 진짜 뜻도 그렇고 이거 뭔가를 가르치고 정리해야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는 처음에 가서 철저하게 뭘 하는 사람이냐면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게 될 때 그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은 다음에 그 단어를 말하게 됩니다. 그쵸? 선교사들은 처음에 가서,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에 굉장히 많은 실패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을 알기도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먼저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가서 언어가 되기 시작하면 뭘 해야 되냐면 그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뭘 배우냐? 우리는 뭘 배워? 우리가 과학을 가르쳐 줄 것도 아니고 음악을 가르쳐 줄 것도 아니고 미술을 가르쳐 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사람들에게, 그럼 네가 갖고 있는, 당신들이 갖고 있는 천지창조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세계가 어떻게 창조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신은 인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쵸? 당신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신은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알아야지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가르쳐 줄 수가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내가 말할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심지어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그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계속 가르친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쵸? 아니면은 이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분야의 것들은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관심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어때요? 나는 그 집 애들 이야기 별로 안 듣고 싶어요. 그쵸? 그런데 만나게 하면 자기 자식들 자랑해. 나는 그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별로 안 알고 싶거든요. 만나기만 하면은 돈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래, 너 잘났다, 너 돈 많아, 됐어, 이렇게 하고 말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하고 나는 이야기는 계속하고 만나기는 계속하는데 뭐냐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언어를 배우고 4년, 5년까지 선교사들이 뭘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친구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최근에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선교지 갔다 온 8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8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있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연세가 많아서 돌아오셨거든요. 선교지에 8년 동안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가장 후회되는 거, 다시 가면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부분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8년을 갔어요. 8년. 크지도 않는 도시에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친구를 못 만든 게 너무너무 후회된다. 여러분, 8년 살면 친구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친구를 못 사귄 게 굉장히 후회된다는 말을 해요. 왜? 그분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8년 동안 안식년도 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8년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만 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만 있었지 그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한테는 급했어요. 왜? 나는 나이도 많고 10년이 되기 전에 한국에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복음을 빨리빨리 전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 그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친구를 못 사귀어서 굉장히 후회된다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동감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될 때 누가 교회에 가자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친구, 여러분 가족, 그죠? 또는 친척, 여러분하고 친분이 있거나 친밀감이 이미 형성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물티슈 주니까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 있어요? 길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고 차 한 잔 주니까 커피 한 잔 주니까 그거 얻어먹고 교회 온 사람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어요. 심지어 그걸 얻어먹고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런 사람,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 자기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이 권유했기 때문에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베트남 사람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를 나오게 될까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회에 나오게 될까요? 심지어는 캐나다 사람들도 한국 사람하고 전혀 한국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교회에 나오게 될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특히 어떤 신을 믿게 되는 거, 종교를 믿게 되는 거에 있어서는 뭐 한다고요? 잘 아는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왜? 신을 믿게 되고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을 바꿀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길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얻어 마시고 길에서 물티슈 하나 받고 그렇다고 해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선교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만 있는 거예요. 그 부담만 있기 때문에 친구를 제대로 못 사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외국인이고 특히 내가 뭐 K-팝도 관심 있어, 한국 음식도 관심 있어. 이 사람도 한국 사람이야. 관심이 있어서 따라올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뭐냐면 처음에 가면은 그들로부터 많이 배워야 돼요. 뭘 배우냐면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가서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들의 생각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가서 이제 처음 언어 학교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언어 학교를 등록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날마다 저녁마다 어디를 가냐면은 오후 저녁에는 문 닫으니까 오후쯤 되면은 학교 갔다 와서 너무 더우니까 땡볕은 피하고 해가 약간 이제 좀 누그러지면은 시장을 갔어요. 가서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장을 갔는데 수박을 파는 거예요. 베트남 수박은 우리나라처럼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길어요. 그 수박을 파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인데요? 했더니 베트남 그때 돈으로 얼마냐면 5,000동을 달라는 거예요. 5,000동. 5,000동이면 지금은 얼마가 되냐면 한 250원 정도 돼요. 5,000동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5,000동이 비싼 건가 싼 건가 하고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서. 왜냐면 그 사람은 계속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게 베트남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똑같은 수박이 똑같은 크기예요. 이거 얼마예요? 하니까 3,000동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금방 5,000동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말 안 되죠. 잘 손짓발짓 다 해가고 막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아니 나한테 5,000동이라고 해. 왜 이 사람은 4,000동이야? 했더니 너는 여전히 5,000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000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봤는데 내 기분이 너무 나빠서 250원인데 아자고 집에 왔어요.
안 먹고 말지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가서 어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가 어제 수박을 사러 갔는데 똑같은 수박을 놓고 나한테는 5,000동 달라고 그러더니 베트남 사람이 와서는 3,000동 달라고 하더라. 베트남 사람은 왜 이러냐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베트남 사람들이 일반적인 베트남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외국인은 베트남인들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은 베트남보다 훨씬 잘 산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비싸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는 5,000동인데 베트남 사람들이 못 살기 때문에 3,000동을 부른다는 거예요. 너 오늘 가서 또 한번 사봐라. 똑같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너 만약에 어제 그 사람이 너한테도 3,000동, 베트남 사람한테도 3,000동 했으면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화냈을 거라고. 왜? 잘 사는 외국인하고 못 사는 베트남 사람한테 어떻게 똑같은 가격에 수박을 팔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배심에서 수박 안 사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 이해가 됐어요. 저한테는 5,000동, 3,000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왜 베트남 사람한테는 싼데 나한테는 비싼가 이렇게 했었는데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나니까는 뭘 알게 되냐면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해 못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 안 되면 송도지 혹시 가는 사람들은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팔에 갔는데 네팔에 갔을 때 지금은 그래졌대요. 네팔에 갔을 때 국내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네팔 현지인이 외국인 1인당 턱값이 외국인이 현지인에 비해서 10배가 비싸요. 10배가 비싸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너무 나빠. 그러고 나는 시외버스 타고 갈 거예요. 13시간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찌통 버스를 타고 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난 외국인한테 비싸니까 기분 나빠 이게 아니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을 매길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하는 것들을 그들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은 조상 숭배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집에 선반처럼 만들어진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향도 피우고 돈도 올려놓고 뭐 음식도 올려놓고 과일도 올려놓고 해요. 그게 반터라는 거예요. 반터. 그런데 그거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이 사람들한테 부모 공양이 어떤 것인지,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뭘 하냐면은 믿는 사람은 저걸 더 이상 놓으면 안 된다, 치워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나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저 외국인한테 밉보이면 이제는 국물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치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치운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다시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한국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아리 점집에 가면은 믿는 사람들도 엄청 온대요.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예배 금요 철학까지 나오는 사람들도 내년에 남편이 승진될지 아니면 퇴직을 당할지 이거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전생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 인생에 있어서 위기 상황이 오면은 누구한테 가냐면은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한테 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베트남 사람들한테 부모 공양이 어떤 것인지 이들로부터 충분히 듣지 않고 너는 믿기 때문에 저걸 치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은 당장 뭘 하는지 아세요? 부적을 써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믿는데 부적을
자기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고 부족을 써서 자기가 베고 자는 베개에 넣어놔요. 이것은 폴 히버트라는 성경학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했을 때 무조건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신앙을 무조건 싸그리 무시하고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왜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이 잘못된 건지, 왜 그 신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이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인생의 위기 상황이 오면은 그 사람들은 다시 뭘로? 그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여러분 스프링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만큼 높아요. 그런데 이거를 꾹 누르면 꾹 눌러집니다. 그러면 요만해져요. 그쵸? 그런데 내 다리에 힘이 빠지면 어때요? 툭 튀어 올라와요. 똑같아요. 그들의 기존 신앙은 뭐였냐면은 스프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꾹 눌러놨어요. 요만큼해지게.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즉각즉각 대답을 안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프링이 톡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스프링을 잡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얘기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만은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베트남이나 선교지에 가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전했을 때 교회에 안 갔어요. 근데 딱 때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제가 전해서 제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믿기로 했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근데 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듣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선교지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노방전도도 해야 되고 공원에 가서도 해야 되고 전철역에서도 해야 되고. 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생각하거든요. 한 명 할 때는 찌 벌었어요. 2명 할 때는 한번 뭐야 이거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믿게 될 수도 있어요. 저희 그래서 선교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된다. 그게 언제 싹을 틀지 아무도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국에서 전도하는 거 별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젠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젠틀맨은 안 돼요. 복음을 정말 거칠거칠한 것 같아요. 야생적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융숭하게 대접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거절받잖아요. 다 거절당하잖아요. 그쵸?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왜? 복음은 거칠거칠 하거든요. 그런 틈에서 나는 게 복음인 것 같아요. 자, 왜 리서치가 필요하느냐? 미완성 가업의 도전이라고 그랬고, 제가 아까 전략적 선교의 필요성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자연 환경적으로 멀고 척박하고 이런 데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 한가운데도 전방개척 지역, 선교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도시선교. 그래서 여러분 2015년, 그러니까 재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됐습니다. 2015년 7월인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인구의 반도 도시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5년에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이제 도시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속도가 그러면 2015년이거든요. 2000년 예수님 오실 때부터만 계산을 해도 한번 2015년이 걸렸어요.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도시에 살게. 그럼 앞으로 반이면 또 2015년이 걸릴까? 그게 아니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그 도시는 있잖아요, 여러분. 도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 또는 선교사
선교사들이 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 지역들에서 다 옵니다. 제가 하노이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하노이에서 제가 정기적으로 한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 7명이었어요. 7명이었는데 7명 중에 한 명도 하노이 출신들이 없었어요. 제가 하노이에서 석사를 했었거든요. 베트남학을 공부를 했어요. 왜? 베트남을 좀 더 잘하려고. 베트남학을 하노이 국립대학교 베트남학과에서 했었는데 12명이 공부를 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한 명도 하노이 토박이가 없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 신흥 도시들, 지금 막 개발되고 있는 국가들의 도시들을 보면은 그 도시의 토박이들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다 시골 출신들이죠. 더구나 있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큰맘 먹고 나는 이제는 하노이에서 사역 안 할 거야. 나는 좀 더 어려운 시골로 가서 사역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못 들어가요. 왜? 외부인은 받아주지를 않거든요. 특히 베트남 북부는. 베트남 북부는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을이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 할롱베이를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은 물어봐요. 선생님, 왜 사람들이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쭉 농막만 있고 왜 사람이 없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관찰을 잘하는 분들이죠. 너무 잘 본 거죠. 왜? 대나무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이질 않아요. 그 마을은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 더 밖으로 나가기 위한 문이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대나무 울타리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어요. 베트남은 아직도 베트남 북부는, 남부는 굉장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북부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완전히 달라요. 남쪽하고 북쪽 사람들은 국가가 다른 것처럼 달라요. 이 베트남 북부 폐쇄적인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마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마을 이장, 쉽게 말하면 촌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촌장은 누구냐면 국가에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보고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심지어는 베트남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 마을을 대학원 이렇게 논문을 쓰려고 사례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례 연구를 했냐면 베트남 쌀국수 유명하잖아요. 몇백 년 동안 쌀국수를 만들어 온 마을을 제가 사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국립하노이대학교 베트남학과 정식적인 학생이었어요. 석사과정의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그것을 안 받아간 거예요. 추천서를, 증명서를. 제가 가서 사람들한테 말을 시켰더니 당장 하는 말이 뭐냐면 하노이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오토바이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마을인데도 뭐라 그러냐면 너한테 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도시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나이가 뭐야 이름이 뭐야 이게 아니고 이 마을에 쌀국수를 만드는 사람이 몇 집이나 되고 그 사람들은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돼요. 이렇게 딱 하면은 완전 표정 바뀝니다. 왜 우리가 이 말에 대답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뭘 가져가야 돼요? 학교에서 써준 증명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다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간다고 해도 마을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 선교사는 누가 증명해요? 나 선교사인데 국가에서 베트남 정부에서 증명서 좀 써주면 안 돼요? 안 써주겠죠 당연히. 그리고 써달라고 하면 쫓겨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을들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도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친구들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친분이 쌓이면은 반드시 뭘 했냐면 그들의 마을들을 방문을 했어요. 어떤 데는 3시간, 4시간 가야 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오토바이 타고 1시간 반 동안 가야 되는 데도 있고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뭐 하냐면 그 엄마 아빠하고 친분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은 설이 있어요. 우리나라 설처럼 그 중국적이죠. 그래서 설이 있어서 그 설에는 엄청 긴 시간 동안 놀거든요. 반드시 설에 그 사람들 마을을 방문을 하죠. 그러면 설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이 오면은 굉장히 행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년 내내
그래서 설에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 온 마을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시켜줘요. 그런데 제가 7명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양육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냥 그들이 햇병아리 들이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매일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 그 친구들 중에 2명이 시골 마을에 자기 집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시골 집이 교회가 됐다고 했어요. 놀랍죠? 그 마을에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마을 절로 크고, 마을은 그 베트남 마을은 대나무 울타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베트남 북부 마을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을 시장이 있어요. 두 번째, 마을 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라고 할 수 있으면 뭐냐면 마을에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나리 방수? 혹시 아세요? 거기다가 뭐냐면 물소도 물을 먹이고, 베트남, 우리나라는 미나리를 길러 먹는데 베트남은 자오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모니글로리라고 영어로는 그러는데, 그거 우리나라 모니글로리하고 좀 달라요. 그 야채를 계속 그 사람들 몇 끼마다 먹잖아요. 그걸 심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기서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들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도시에서 친분을 맺은 사람들, 도시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뭐를 삼아서 스프링보드 삼아서, 여러분 다이빙을 할 때 평지로 뚝 올라가가지고 뚝 물로 뛰어드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이빙 하는 거 보면은 다이빙 보드가 있잖아요. 스프링보드가 있거든요. 왔다 갔다 이렇게. 이게 있어야지 뭘 하냐면 잘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만난 사람은 그 사람 하나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끝낼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냐면 그들의 시골, 완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들의 시골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냐면 그 사람이 스프링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가는데. 아시겠죠? 근데 도시 선교가 그래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선교사니까 좀 더 힘들어도 돼 하고 막 시골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는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베트남에 가가지고 저는 식구가 12명이 베트남 집에서 1년 동안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반경 몇 킬로 내에 한국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얻어달라고 무식했죠. 얻어달라고 해서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제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다 관찰하고 말 거야,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놀랐던 거는 그 집을 얻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시장을 갔는데 그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가 그 집에 살고 있는 마을이다. 저는 눈이 2개밖에 없잖아요. 제가 눈 2개를 가지고 모두를 관찰하고 말 거야 이랬는데 모든 사람이 눈 2개씩을 하고 다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쵸? 제가 그래서 있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들을 주목하고 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베트남에 가서 시장에 갔는데 너 누구 집에 사는, 한국에서 왔지? 어디 이사했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든 생각이 뭐냐면, 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이거 5호 담당자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호 담당자라서 무섭기도 하지만 더 궁금한 건 외국인이, 베트남 사람들이 사는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서 사니까 너무 궁금해서 다들 영하고 본 거예요, 저를. 여러분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팀워크 선교와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왜 밤중에 가서 한번 둘러봤을까? 배치를 하려고. 여러분 지금 중국에, 중국 신강성에 카자흐족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중국 신강성에 카자흐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족이 많은 카자흐족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카자흐스탄이에요. 그죠? 카자흐스탄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고 나니까 중국에 사는 카자흐족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 우리 민족 명으로 된 나라가 세워지다니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중국에 있는 카자흐족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영구 이주하거나 임시 이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신강성은 2009년인가요? 2009년인가 7년 헷갈리네. 거기에 7.5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7.5 사태는 뭐냐면은 한족하고 위굴족이 대판 싸워가지고 막 군대가 막 들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유혈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카자흐족의 선교사들은 정말 온신의 복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카자흐족들이 그 전에는 카자흐족, 위굴족은 워낙에 신강성 우rum치에 많이 살았는데 중국 신강성에 사는 소수 민족들이 우rum치에 많이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7.5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정부에서 모든 소수 종족들은 니네 고향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카자흐족이 살고 있는 목초지, 유목민들이거든요. 카자흐족들은 거기 가서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 선교사들은 우rum치에서 카자흐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튼 그들 따라서 또 고향을 방문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짐을 싸서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힘들겠죠, 선교사들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도 하나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특히 소수민족에게, 외국인이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외국인, 특히 신강성 마치기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데는 선교사들의 그 반경이 다 중국 정부가 다 알고 있어요. 그 행동들을.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우리 집에 부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지켜요. 제가 작년 11월, 9월에 우rum치를 갔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이 그 아파트 6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자, 아파트 정문이 있어요. CCTV 있습니다. 정문, 큰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정문에 CCTV 있어요. 동으로 들어가는 내 앞에, 동 앞에 CCTV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CCTV가 있어요. 최소 저는 몇 번? 3번을 노출을 하는 거죠. 중국의 소수민족이 어떤 선교사 집을 뻔질나게 들어가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냐면 우리 MVP 선교사들은 그 카자흐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카자흐족들 중에는 카자흐스탄을 왔다 갔다 하거나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양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자흐 쪽으로 가는 사람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한테 이 사람을 인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이 중국 카자흐 쪽 누가 들어간다. 거기서 양육을 해다오. 그래서 실제로 중국 카자흐 쪽 중에 카자흐스탄 가서 지도자로, 지금 교회 지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네트워크 사역이에요. 그물망 사역이죠. 그물은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근데 실과 실이 만나는 점들이 있거든요. 이 점들이 신강성과 알마티가 되겠죠. 중국의 신강성의 위굴족들을 사역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이들을 정기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워. 왜? 다 너무 노출되니까. 그런데 이 신강성에 있는 사람들은 키르기스탄으로 굉장히 또 많이 가요. 중국에서 사역하다 추방된 우리 선교사 한 명은 어디로 갔냐면 키르기스탄으로 갔어요. 키르기스탄 가가지고 키르기즈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키르기즈에 와 있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해요. 키르기즈에 있는데 중국어가 훨씬 더 많이 쓰면서 중국 교회에서 사역하고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 중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네트워크 사역이죠. 아시겠죠? 이래서 우리가 리서치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건 상관없을 때는 키르기즈 가면은 키르기즈 사람들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카자흐스탄 가면은 카자흐스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략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중국에서 이주해온 수많은 중국 카자흐족들에게 눈독을 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주를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흐물흐물해져요. 왜? 새로운 땅에 가잖아요. 아무리 카자흐족들이 모여 살아도 그 땅은 이국 땅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흐물흐물해져요. 좀 겸손해져요. 그때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복음뿐만 아니고 이단들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먼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떤 종교를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은 만약에 강력한 이슬람이나 강력한 불교도들이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호의를 베풀어도 그 사람 쪽으로 기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넘겨줘. 네. 자, 리서치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나는 리서치 갔다 와서 잘해서 교회에다 넘겨주면 내 임무는 끝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뭘 하면은 하든지 간에 나도 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리서치를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모르는 것에 대한 탐구. 내가 자기 얼굴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항상 거울을 보고 나를 보거든요. 내 문화, 내가 어떻다는 것은 다른 문화에 가봤을 때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지 베트남 가서 알았어요. 베트남 갔는데 저 화병을 입을 줄 알았잖아요. 왜? 너무 느려서. 그런데 그 사회에서 한 3년 살고 나서 빨리빨리 또 외치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기다리는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너무 웃기죠. 2, 3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누구인지,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도통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다른 문화를 알려고 하면은 내 문화도 봐야 되거든요. 자, 리서치를 하면서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또 탐구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게 돼요. 여러분,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여러분, 책을 왜 읽습니까? 책 절대 안 읽는데 이런 사람 혹시 있나요? 책을 왜 읽어요? 여러분, 책을 왜 읽습니까? 네. 그죠.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들을 책을 통해서 엿보게 되고, 저는 책을 통해서 뭘 보냐면, 저는 굉장히 단어를 좋아해요. 단어를. 그래서 책에서 새로운 단어, 내가 들어는 봤는데 뜻을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은요,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막 그 뜻을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을 거기다 써놓고, 이건 영어로는 뭐라고 하지? 하고 또 찾아서 좀 약간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특히 이제 뭐 다른 사람의 삶도 보지만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뭐냐면 언어력이 굉장히 늘어요. 여러분,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 나 영어 할 줄 아는데 나 베트남어 할 줄 아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에는 없는 그런 세계들이 베트남어에는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물이에요. 물. 그쵸? 근데 베트남의 물이라는 단어가 느억이에요. 그런데 이 느억이 똑같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물이라는 뜻과 국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이 단어가 국가라는 뜻도 돼요? 물인데 그랬더니 그걸 보면은 베트남에 얼마나 물이 많은지 알겠지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베트남은 물의 나라잖아요. 홍강, 메콩강 뿐만 아니고 국가를 흐르는 강들 엄청나게 물이 많은. 그래서 베트남은 농업국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성찰과 성숙. 이 갔다 오면은 이제 타문화를 갔다 오면 뭔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갔다 와서는 더 오만해지고 더 뻣뻣해지면 안 되겠죠. 왜? 다른 문화를 보고 났더니 내가 보이고 내 문화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잘 안 와본 사람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오면은 굉장히 뭐라냐면 비판을 해요. 얘들 더럽고 얘들 왜 이렇게 느리냐. 한국은 교통카드 하나만 가지고 택시도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심지어는 할인까지도 되는데 얘들도 빨리빨리 그것을 도입해야 되는. 그건 한국이죠. 그죠? 한국의 그 교통체계를 전 세계에 다 들이대요. 그럼 몽골에도 갖다 대나요? 그쵸? 말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개인의 성숙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리서치의 유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 목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네팔을 가요? 중국을 가요? 일본을 가요? 여러분 어느 도시를 가기로 했습니까? 어떤 종족을 만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가십니까? 그냥 일본 가니까 우리 일본 팀이야. 그럼 일본 전체를 다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가시는 분들 중에 중국, 네팔, 일본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우리 팀은 어떤 도시를 가게 될지, 그러면 그 도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나 스스로 난 전문가다 라고 할 정도로 준비해서 가보세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그쵸? 일본 내에서 이 도시는 일본의 몇 번째 도시인가? 이 도시는 주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 교육도시인가? 군사도시인가? 행정도시인가? 그쵸?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세종시 하면 행정도시로 알고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 왜? 그 도시가 교육도시인가? 행정도시인가? 군사도시인가? 아니면 조선업을 주로 하는 도시인가? 근교 농업이 발달한 도시인가? 그쵸? 이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도시에 가면은요, 그 도시 인구 전체의 반이 학생인 도시도 있어요. 인도의 어떤 도시를 갔더니, 북인도의 어떤 도시를 갔더니 그 도시의 인구의 반 이상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 군사도시죠. 네팔하고 국경에 있는. 굉장히 달라요, 분위기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자, 그 도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 그쵸? 이 도시에서 주로 통용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일본어지? 그런데 이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해, 젊은 사람들이. 이 도시는 일본의 첫 번째 도시라는데, 두 번째 도시라는데 영어가 하나도 안 통해.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을 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을 했는데 싱가포르이 독립을 하고 나서 공용어를 뭐를 선택했는지 아세요? 영어를 선택했어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는 기독교예요. 그 언어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언어는 여러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언어에는 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녹아 있어요.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도인들이 사용하는 그 어휘들은 그들의 세계관이 녹아 있는 어휘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싱가포르의 많은 인구가 기독교인입니다. 이거는 그들의 공용어하고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다고 모든 학자들이 다 이야기해요.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아시겠죠?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는지, 이 도시의 전기나 수도나 기타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만 이야기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그 도시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기타 여타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게 될 거예요. 그쵸? 또 하나, 이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방문한 도시에는 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성도는 얼마나 있는지, 그쵸? 또 하나, 다른 종교들은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갈 때는 어디 가서 뭐 한글을 가르칠 수도 있고 가서 뭐 태권도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도시를 방문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거는 가기 전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시에 대해서 학교처럼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도시를 어떻게 알아요? 인터넷에 손가락 2개만 쓰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로 다 눌러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모른다. 그럼 서점에 가서 책 사기가 너무 어려우면 가서 서점에서 들춰보고 오세요. 심지어는 가이드북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보고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경이 오래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21세기
우리가 인도를 가는데, 네팔을 가는데, 중국을 가는데 하나도 모르고 가. 그냥 따라가. 팀장이 오라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네 번째 항목. 타협 방법을 알고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와 효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서치를 할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리서치를 이렇게 이번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적어요. 심지어는 뭘 적냐? 일본에 내년에도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비행기표를 어떤 경로로 어떻게 얼마에 주고 끊었는지, 시내 교통요금은 1인당 얼마가 들었는지, 그쵸? 식비는 얼마를 썼는지, 여러분 그런 걸 안 남기니까 내년에 가는 사람은 또 멘탈게 헤딩하는 거예요. 해마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갔을 때 우리가 일본의 어떤 도시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지,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러면 있잖아요. 그 교회에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을 하면은 그 교회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형제처럼 돼요. 그쵸?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의 폭을 굉장히 넓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한국에 여기 이 동네에 순복음 교회만 다녔는데 가서 일본의 교회 가서 처음에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몇 마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갔는데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또 소개시켜줘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점심 좀 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은평구에 살든 송파구에 살든 서초구에 살든 크리스찬들은 월드 크리스찬입니다. 태생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나는 죽어도 은평구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쵸? 우리는 태생적으로 월드 크리스찬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말이 지금은 잘 안 통해도, 우리 생각으로는 넓힐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넓힐 수 있잖아요. 가서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울지라도. 그쵸? 말은 너무 힘들면 내년에 갈 때는 인사말이라도 좀 배워갖고 가시든지.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3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하고 다음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볼까요? 3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3가지 질문은 첫 번째 뭐냐면은 그들은 누구인가? 그쵸?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세 번째,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전도를 잘해본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꼭 이 단어로 구성되지 않는 단어여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전도를 하는 사람은 그냥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도를 하는 사람은 관상을 볼 줄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보면 알아. 다는 몰라도 좀 안단 말이에요. 왜?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야지 말이 한마디라도 통할지 감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는 선교제 갈 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 대상들을 한번 찍어서 한번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아니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지,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지 하면은 이름 말로는 아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나이하고 이름 말로는 아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전도하기 전에 계속 생각하고 관찰하고 듣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는 뭐냐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일까? 어떤 취미를 갖고 있을까? 그쵸? 수입은 한 달에 얼마일까? 저 사람은 어디다 많은 돈을 지출할까? 그쵸? 저 사람은 어떤 종교에 관심이 많을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제가 이거 3가지 질문을 해주니까 3가지 질문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에 포함될 수 있는 질문이 또 있어요. 저 사람 몇 살일까? 그쵸? 저 사람은 싱글일까? 기혼일까? 저 사람은 이름이 뭘까? 저 사람은 어디 출생일까? 고향이 어디일까? 그쵸? 저 사람은 어떤 책을 읽기를 좋아할까? 어떤 장르의 책들을 좋아할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질문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맞아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선교지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의식주예요. 어떤 옷들을 즐겨 입는가, 어떤 집에서 사는가, 또는 의식주. 어떤 것들을 먹고 사는가. 여러분 어느 도시를 가거나 선교지에 갈 때 시장을 가는 거는 참 유익해요. 시장에 가보는 거, 재래시장, 뭐 백화점 이런 데 말고 식품, 뭐 푸드코트 이런 데 말고 재래시장을 가보면은 그 땅에서 나는 산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먹는지 대강 파악이 됩니다. 재래시장 가가지고 신기한 거 엄청 많은 사진만 찍지 말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실 단기팀들한테는 어려운 주제일 수 있고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혹시 여러분을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선교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근데 왜 그 방법을 쓰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한국에서 막 유행했잖아요. 고구마 전도법 알죠? 그거예요. 그러면 그러시구나 하고 끝나지 말고 그 고구마 전도법이 이 사람들에게 왜 맞죠?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신기하고 새로운 거를 봐도 질문이 도통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궁금한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를 봐도 궁금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리서치하기에 적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들은 누구인가? 세 가지는 그냥 외워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쑥 튀어나와야 돼요. 그들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여자는 누구지? 쟤는 누구일까?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거 두 개를 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전도를 어떻게 할까? 김치를 한번 담아다 줄까? 아니면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 그럴까? 아니면 바느질을 같이 하면서 아니면 뜨개질을 같이 하면서 하자고 그럴까? 그쵸? 이런 방법들이 좀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그냥 무조건 끌고 교회에 올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사전에 해야 될 작업들 있잖아요. 그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 안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질문 없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고 오늘 아침에도 좀 졸긴 하셨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